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은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TV를 몇 시간 보십니까, 선배님? 2시간 이상 보시죠? 드라마 보면 1시간씩 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 TV를 가끔 보다 보면 그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방송인이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시죠? 그 방송인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연기자였는데 지금 연기하지 않고 뭐 리포터라든가 MC를 보는 사람을 방송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가수였는데 지금 노래하지 않고 그저 방송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방송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송인이라는 의미를 보면 그 사람의 본업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방송인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교회 내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관심이 없어.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받게 되는 천국과 지옥의 백성이라는 데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주면 좋을까요? 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제가 전하면 종교인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인. 그냥 교회는 다니거든요. 열심히 합니다. 교회 나가면 즐겁고 기뻐요. 왜 기쁜지도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성도들 만나면 기쁘고 교회에서 먹는 밥도 맛있고,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 그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성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저는 종교인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종교인의 반대는 또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저는 신앙인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십니까? 신앙인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난다고 말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역사서를 찾아보니까 인간이 생겨날 때부터 같이 늘 왔던 게 뭐냐면 이 전쟁이에요. 인간은 우리가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피부에 닿게 되는 게 뭐냐면 싸움과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 늘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떤 싸움을 말합니까? 예,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참 이것을 수긍하기 어렵지만 교회 안의 싸움과 교회 안의 다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것까지는 없어요. 아멘 할 때 안 하시고 안 할 때 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싸움과 다툼의 이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싸움과 다툼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싸움과 다툼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나라의 제도가 문제다, 사회의 모습이 문제다, 끊임없이 바꿔요.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조금 제가 좀 우습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제일 잘한대요. 자기들이 하면 나라가 달라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권이 바뀌고 그 주도하는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잘 산다고 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0보 100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숱하게 정당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교육제도가 거의 매년 바뀌고 있고 복지제도가 매년 바뀌고 있는데 나라의 싸움과 다툼이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늘 있어 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예, 나에게서 찾아야 거기서 답이 보입니다. 누구에게서 찾아야 한다고요? 나에게서. 교회의 싸움과 다툼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사실 감추고 덮어놓고 남들이 모르게 나만이 간직하게 알뜰하게 숨겨놨지만 결국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어요? 네 욕심 때문이라고. 덮어두고 치장했지만 결국은 거기에는 추악한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싸움과 다툼이 끝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교회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결국 누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손바닥이 이렇게 쳐야 박수가 난다 그러죠? 어떻게 쳐야 박수 나요? 이렇게 쳐야 박수가 나요. 분명히 어떤 이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유일하게 한 사람만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유일하게 역사를 통해 유일무이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 잘못 없이 고통을 당하였어요. 아무 잘못 없이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당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원인을 제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변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딱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남자 성도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저는 주로 교회 일을 주로 하죠. 제가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는데 제가 가끔 세상 일을 할 때가 있죠. 어떤 일 하게 되냐면 뭐 교회에 물품을 사러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사람들과 만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참 녹록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목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어떤 근거와 베이스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만 뜨면 거기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또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거친지 말하기가 겁이 나기도 하고, 또 요즘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대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떤 때 가끔 거짓말 조금 못해서 눈에서 눈물이 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불쌍해서 참 힘들게 사시겠구나. 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시겠구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 저분들이 한 주에 한 번 교회에 나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활력소를 조금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거칠고 상처받은 마음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치유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 살인하며 남을 미워해도 너희는 능히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애쓰고 노력해서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것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라는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 통로를 열어놨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놓은 게 그게 무엇입니까? 그 이름도 대단한, 그 이름도 찬란한 뭐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 뭐예요?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다?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다고요? 네,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애쓰고 힘쓰고 능으로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인들을 비하하는 참 많은 말들이 있어요. 요즘에 교인들을 가장 비하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인들을 비하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맞아요. 개독인이라고 해요. 기독교인들 요즘에 개독교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나라의 흐름이 어쩔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주님 모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연일 교회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언론의 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세습하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떤 목회자의 부도덕성이 정말 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비난을 받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일요일 날만 되면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심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일요일만 되면 마치 곤충이 허물을 벗듯이 성경을 딱 끼고 교회에 가서 갑자기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형제들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시작하고 누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교회 안의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면 교인이 아닌데 교회 문에 들어오면 교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왜 그런 비난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참 답답한데 또 딱히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 아닙니다. 딱히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리해보면 이런 게 대충 은혜라고 생각돼요. 자,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걸 보면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오고, 한쪽으로는 그 말씀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고, 또 한쪽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큰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감동이 오고, 이 감동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세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라고 믿어지시면 여러분 참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큰 집에 살아야 한다, 잘 되어야 한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믿는 사람이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큰 은혜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어떤 은혜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것들 흘려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마음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캐나다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영어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하는데 그 강사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특급 노하우라는 거예요. 제가 커피 한 잔 사고 들었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그 강사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영어를 들을 때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영어라 그러면 귀를 쫑긋 세우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려고 한대요. 숨소리까지 들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말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소리는 흘려보내고, 관사도 흘려보내고, 정관사도 흘려보내고, 들어야 하는 말은 뭐예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들으라는 사실. 그러면 영어가 대충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좀 적용해 보니까 조금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물질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패스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더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떠내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큰 사랑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면 이질감이 드는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아주 흉악한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절대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누굽니까? 어떤 경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늠한 여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게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말합니다. 벗이 뭐죠? 친구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이게 한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래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너무나 이쁜 내 아들. 지금 한참 성장해 가서 정말 안아주고 닦아줘도 부족함이 없는 내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이죠? 교회에 두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제단에 제물로 드리려면 아버지가 칼을 뽑아서 자식의 목을 쳐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내장을 다 발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다 있는데 왜 재물은 없어? 그 아들도 재물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아주 해맑게 물어요. 아빠, 다 있는데 왜 양이나 염소는 없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가면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 아들은 계속 묻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아빠 이제는 준비해야지.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단에서 드디어 그가 칼을 뽑아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이제부터 너는 나의 친구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것을 성경을 통해 호칭을 준 분이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너는 나의 뭐라? 친구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뭐가 있었어요?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 근데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과 세상과 벗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벗의 의미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교회에 있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 성경에서? 세상과 벗됐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환경과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을 핑계로 댑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결단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이십니까? 그것은 결국 여러분의 의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세상에 끌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세상적으로 만들 사람은 없어요. 결국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종교인으로 살겠습니까? 기도하는 성도로 살겠습니까? 정욕의 성도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시간 결정해야 할 것이고 나중에 돌고 돌아서 또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은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그림자를 지워버리자. 종교인이라는 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교회 안에 교인이라는 말, 그런 말 여러분 지워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가장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을 관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친구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